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니다. 이 문둥병자는 문제는 뭐냐면 문둥병을 고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존재가 문둥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밥이나 먹으나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와 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안고 온 분들이 온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나 그래요. 어릴 때 얼마나 찍습니까? 코 흘리면서 놀게 바쁜 제가 그 미국 사람이 오셨어요. 그때 칠갑산 밑에 미국 사람 코쟁이들 양키 미국 사람이 온다는 건 와서 처음 봤을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막 키가 장대같이 어린 데가 키 엄청나게 큰 지금 봐도 엄청나게 크신 다니엘 레이라고 하는 이대복 선교사님 진예교 해외 선교 북미 선교부에서 미국에서 파송된 다니엘 레이 이대복 선교사님이 키가 엄청나게 크셨어요. 지금도 크세요. 장신이 그 칠갑산 시골에 오셔가지고 땅을 사주시고 교회 땅을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를 친례를 주는 행사를 하는 걸 어릴 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 코쟁이 막 코 길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키 크고 코 크고 키 크고 하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어린애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막 일하다가 막 쳐다보고 할 정도의 아주 큰 무리들이 지어서 또 어머니는 막 하얀 한복저고리 입고서 냇물 있죠, 냇물 이렇게 깊은 냇가에 깊은 곳으로 가는데 예배당하고 거기는 엄청나게 한 3km 되나 2km 되나 그래요. 거기를 따라가가지고 개울가 냇물에서 어머니가 침례를 받는 모습 보고 신기했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보니까 이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이거예요.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 저분이 하나님이시 하면서 막 왜냐하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막 찬송을 하고 마음에 기쁨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요 우리 시골에 보니까 호미자로 삽자를 버려두고 선교사님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들 집사님도 오늘 가게 문을 닫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자기 이 생계를 그물을 버려두고 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거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제 옛날에는요 그 목요일날 저녁 예배 저녁 때 초등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목요일날 오후 저녁 때쯤에 교회에서 땡그랑 춤춰요.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저희 큰형님이 나 일 시키려고 논바닥에다 놓고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갔어요. 모든 걸 다 버려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건요, 자기 모든 생계를 다 버려두는 거예요. 문제를 다 버려두고 자기 모든 이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허다한 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오는 분들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배로 쫓아오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쫓아오죠. 소득이. 하다못해 아파트 당첨권요. 당첨권 얻으려고 막 막 몰려 들어가서 너도나도 막 당첨권 얻으려고 막 쫓아가고 막 비집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봐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나도 당첨권 그렇게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서로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랬죠. 번호표 받으려고요. 왜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값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생명수 생명의 그 말씀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데 나 병 문제를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둥병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올 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동쪽에 있는 박사들, 지금 말하면 인도 쪽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별을 천문학자와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하는데 거기에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야. 저분이 바로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원합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깨끗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성령은 바람은요 힘으로 불어요. 힘으로. 뭐냐면 바람이 부는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요, 성령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는데 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께 내가 던져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령이 원하시도록 우리 몸을 내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깨끗게 해달라고는 간구예요. 간구.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내가 정말 그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린해지기를 원해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내 삶이 어수선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돼 풀을지를 몰라요. 이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어디가 실태를 풀지 몰라.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책꽂이를 봐도 책꽂이가 엉망입니다. 심술을 봐도 심술이 엉망입니다. 주방을 봐도 주방이 엉망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속에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온갖 세상만사가 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서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살면 살수록요 단순하게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만큼 깨끗해져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류역정이라는 이 존 번연의 책을 보면요, 한 수도자가 득도를 얻기 위하여 길을 갑니다. 길을 가서 길을 가는데 풍랑이 와서 막 거의 이 천성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 풍랑을 힘겹게 풍랑을 통과합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온갖 아주 그 미사역을 바라고 구미호처럼요 유혹하는 여인이 찾아오듯이 찾아와가지고 달콤하고 유혹해서 이 천성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 천류역정이라는 큰 힘들게 어렵게 무릎으로 천성길을 가서 가는 책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의 인생사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의 천국 생활을 하기 원하고 정말 거룩한 그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훅 뿌리고 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풍랑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고 그럽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어릴 때요 혼자 있을 때 천둥 번개가 칩니다. 막 비바람에 옥수를 칩니다. 무서워요. 이때 우리가 그때요 무서워서 숨어요. 뭐 입을 뒤집었어도 막 이 소리 무섭고 그래요. 그럴 때 어릴 때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무섭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울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결 나아져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냐면 힘들고 무서울 때 우리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것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고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는데 깨끗함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문둥병을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다른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직 한 문둥병만 나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고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 내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래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드리냐면 예물을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예물이 뭐냐?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같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베에게나 어메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며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에게도 드리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 교회 앞에서 족발을 드리고 편육을 드리고 두부를 드리고 빵을 드리고 또 제 마음을 드리고 한 분들이 꽤 돼요. 한 130명 정도 저한테 이렇게 드리고 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35명 정도가 지금 남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경배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새실과 유술절을 가져오게 하고 그랬어요. 제사장은요 그를 명하여 산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하나 백향목과 홍새실과 유술절을 가져오게 하고 10절 말씀에 제8일에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낫고서 깨끗하게 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서 보니까 너 나았어. 그러면 산새 2마리 가지고 와. 유술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러고서 8일 후에 도지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으면 제8일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이 아까 말했던 산새 2마리 그리고 8일 후에는 흠없는 이 양 1마리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명한 것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명한 말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내 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명물을 드리라고 저에게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인 거예요. 그냥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과 저의 문둥병과 같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문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문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산더미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죄를 사하신 분이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발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 불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문제 해결받았어. 와
막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막 간증하라고 막 간증하고 막 그랬죠. 제가요 그 20살 땐가 19살 땐가 20살 땐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나 기도 갈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줬어요. 용돈하고 이 가방에다가 이 기도원에서 3-4일 동안 있을 속옷 이런 걸 주셔가지고 어딘가 저 태안인가 어디에 기도원을 제가 갔어요. 버스를 타고 걸어서 기도원에 있는 여자 권사님이 소개한 그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갔더니 막 겨울이에요. 방학해가지고 신학생들 선배님들 막 그분들이 뭐 신학생이 나는 그때 신학을 안 갔으니까 기도원에 막 산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막 불을 떼는 거예요. 집 이렇게 가설 기도실 같은 데다가 산 중턱 막 기도원이 그 주위에 중간중간에 막 이 지구려진 숙소 추우니까 막 불 때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는데 어디서 오냐고 물어봤더니 나 신학교 무슨 신학 어디 공부하는 전도사람 하면서 하더라고. 그때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19살 아주 이 총각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요. 왜냐면 거기는 여자 그 원장님이 가슴에다 막 이 신유 다 집회를 하고서 가슴에다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간증한다고 그래요. 간증. 그 어린 나이에 간증한다고 했더니 거기는 강사 원장 남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요. 간증하지 말래요. 간증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14년 후에 나보고 간증하라요. 그 말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저 그냥 간증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한번 했으면 어떨지 몰라요. 제가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14년 후에 하라면 그 말이 얼마나 섭섭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14년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말? 그때는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 14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4년 후에 자기가 14년 전에 자기가 이 눈에 가시 이런 이 아픈 그거를 14년 후에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3층층 같은 그 간증을 14년 후에 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문제 해결받았다고 쉽게 그냥 간증하는 거 아니라 14년 후에 완벽하게 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저희가 은연중에 습관화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한 건요. 그때 당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14년 지나고 나서 내가 간증하고 이런 했다고 간증하고 그래. 지금도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습관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내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말씀에 뭐냐면 네 몸을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드려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이것이 명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듯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명한 명령이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이 책임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경배를 한번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너 그렇게 동자장 너는 깨끗해 하고 도장 딱 찍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고 이와 같이 확증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